열왕기서라는 말 그 자체로 왕들을 나열한 역사입니다. 왕들을 나열한 역사. 그래서 영어 성경도 Books of Kings, 킹들의 책이다, 왕들의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구속사적인 화두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열왕기상의 큰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사실 첫 번째 주제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썼던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의 가장 큰 주제예요.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라건 가정이건 교회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왕이 중요한데 두 번째 구속사적인 화두는 뭐냐 하면 바로 왕의 자격, 조건입니다. 왕의 자격, 조건 뭘까요? 여러분, 이 왕의 자격과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나 저도 이 아도니아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왕의 자격에 맞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남은 위로 넷째 아들이에요. 위에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 암몬 죽지요, 압살롬 죽지요, 또 하나 아들은 몸 병약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남은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장자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장자 우선 아니에요? 그 장자 우선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심히 준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히 준수하기 때문에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히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심히 준수했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심히 준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이 말씀은 묵상 안 했을 거라고 믿어요. 심히 준수했어요.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은 왕이야.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은 왕 될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버지 다윗에게 말 한마디를 듣지 않은 엄친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묵상할 때 아버지 다윗도 흔들렸겠다. 다윗도 흔들릴 정도로 한 번 손이 안 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 아도니아. 게다가 이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이요 이스라엘의 군사권, 경제권, 종교권을 다 자기 수하로 집어넣을 정도로 정치적인 탁월함이 감히 장난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도니아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바로 이때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음모를 꾸밉니다. 빨리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알아차리죠?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 나단이 이 음모를 알아차립니다. 평상시부터 이제 째려봤겠죠. 이거 보니까 이상한데, 저거 장난치겠는데?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수하의 사람들을 모아서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그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정신 오락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일깨워 줍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솔로몬이 태어날 때 다윗은 자기의 입으로 이 솔로몬이 왕위를 잃을 사람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미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왕위를 잃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축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나단같이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을 다윗에게 얘기해요. 사실 다윗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단은 아도니아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소환시키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항상 두 가지 말씀 묵상이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 묵상이 여러분이 이제 묵상의 축이고 목장에서 나눠야 될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먼저 도대체 무엇이 1장 내내 이렇게 무기력하고 노쇠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수동적이던 다윗을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리자로 우뚝 서게 해서 그때 분별을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2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동기가 중요해요. 모티베이션이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부스팅이 되는 건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여기 쿨루입니다. 실말이에요. 자, 두 가지인데요. 한번 볼게요. 29절 왕이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매일 생명으로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언더라인,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누구요? 여호와. 이게 다윗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그분이다. 두 번째, 그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살아계신다. 그 여호와는 죽은 나무, 고목나무가 아니야. 너희가 만든 그냥 세부치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믿음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너희들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생각이 좀 안 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속에 쌓인 믿음의 경험을 너희들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 믿음은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야.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모태신앙 2대, 3대, 4대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사실은 경험돼 축적된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뜨거움은 있지만 축적된 게 약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분이 있어요?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부디 그 믿음이 여러분께서 끊이지 않기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흘러내려가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된 만큼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분이야. 그분은 살아계셔. 누가 말해도.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그러죠? 살아있다는 것도 좀 너무 빈약해서 어떻게 살아있다고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어느 목장에서 그럴 때,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했더니 그 옆에 부인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나이가 늙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죠? 그분이 살아계시다. 무슨 말이냐? 그분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썼던 시편,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가 어디냐면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겉으로는 완만하고 너무 좋은 시 같지만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썼던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 첫 번째 이 반역을 했던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이 아도니아. 아도니아의 뜻은 뭐냐면 주는 나의 여호와란 뜻이에요. 근데 그는 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시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23편 4절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 같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이 소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니, 그 다음에는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의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정신이 돌아온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 하나 적용해야 돼요. 믿음이란 건요, 순간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은 지나가면은 그냥 똑같은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잡는 사람이 모티베이션을 잘 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이 자랑이 아니라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감동을 잘 받아요. 맹숭맹숭하지 않아요. 맹맹하지 않아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감동을 잘해요. 근데 그 감동이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이 자리로를 부르신 것은 그냥 앉아서 죽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감동을 마음에 생기고 글로 적고 이렇게 살겠다고 분연히 일어나고 믿음으로 각오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다고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감동이, 오늘 이 다윗은 지체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바는 타이밍을 놓치면 다윗이 죽어요. 그는 지체하잖아요. 자르고 연결할 거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자, 이 세 사람은 누구죠? 아도니아에게 가지 않은, 미혹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세 사람에게만큼, 솔로몬도 물론 안 보냈지만 초청장을 안 보내요. 왜요? 이 사람들 안 올 거를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미혹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마음이 없으니까 아예 초청장도 안 보냈지만 아예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리고 1등 공신이 돼요.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33절 34절인데요 세 단어가 나와요. 이런 매일 성경은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첫 번째, 나의 노새. 33절에 나의 노새.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기혼이라고 하는 강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단어입니다. 단어가 어떻게 우리를 연결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세 단어의 의미가 왕이 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왕에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40명의 왕들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비교해보고 스크린을 보면은 왜 그 왕들이 타락하고 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조건은 날마다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3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왕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 앞에 거 한번 띄워줘 보시죠. 왕의 선택을 받아야, 왕의 택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왕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왕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33절을 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너희 주의 신하들이란 말은 앞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의 주의 신하는 뭐냐 하면 나의 신하들이란 말이야. 다윗의 신하들을, 내가 너에게 신하들을 줄 테니까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어디다 태우라고요? 내 노새에다가. 나의 노새. 먼저 노새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귀하고 노새가 어떤 차이일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나귀는 당시에 평민들이 탔어요. 노새는 귀족과 왕족들이 탔습니다. 실제로 유대 이스라엘은 노새가 귀해서 수입을 해서 탈 정도고 그 당시에 말보다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건, 나귀는 겸비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 말을 타고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근데 오늘 노새는 뭐냐면 압살롬도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요.
압살롬도 노새를 탔거든요. 노새는 왕족과 귀족만 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노새라는 말 자체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귀족이 될 수 없어요. 왕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노새가 그냥 노새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탄 노새예요. 여기 내 노새라는 것은 아버지가 즉위식, 대관식을 할 때 노새를 탔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왕이 될 때 탔던 나의 노새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태워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선택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아도니아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아도니아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점은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즉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지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시작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구약학 가르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들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 다 신학교 왔는데 혹시 자기가 자원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라. 우리 몇 사람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가 왔으니까 손 든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너희들은 오면 안 돼.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란 걸. 내가 원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해서 오는 사람은 수틀리면은 내가 원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신학교 4년 졸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 동기가 200명 들어갔는데 나중에 목회하는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4년 졸업할 때 50명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는 그 믿음의 과정을 계속 소환되지 않으면은, 그를 확신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여정이 없으면 얼마든지 내가 보따리 쌀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 선택해서 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죠?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원병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 잘하는 찬송 가운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만약 부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에서 나온 이 몸 골라서 가오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름 받았으니까 어디든지 주님 가라면 가는 거죠. 3절에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서, 자원 받았으니까 내게 아니에요. 아니, 부름 받았으니까. 자원한 사람 뭐예요? 존귀영광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조건은 왕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주님이 부르셔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왕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 33절을 다시 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뭐지요?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혼은요, 창세기 2장에 4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혼의 뜻이 뭐냐면 은혜, gra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에도 이 기온의 이 이름을 가진 기온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의 이름이 기온샘, 기온 바로 강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은혜가 흐르는 샘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 왕이 될 사람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은혜의 강가로 데려가서 왕이 될 예식을 치러야 했을까요? 그것은 왕은 은혜를 입은 자여야만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혈통적으로 누가 왕의 자격이 있어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자격이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사실 자격이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평생을 이 수치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자기 남편이 있는데, 왕이 자기 남편은 내 아빠를 옛날로 삼치면은, 그리고 물론 다윗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밧세바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건 밧세바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이에요. 밧세바도 나중엔 헷갈려요. 그때 성경은 여지없이 너는 우리아의 아내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가 왕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낮추세요. 너는 우리아의 아내야. 그런데 너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가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게다가 밧세바는요, 이방인이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공주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왕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죄의 용서의 상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죽지요. 그것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나온 아들은 죄의 용서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기로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솔로몬이란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줘요. 바로 이 이름이에요. 바로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이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당신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이어갈 계승자로 삼으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왕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이 선택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간에 멈출 수 있음을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셔요. 자, 한번 봐보세요.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세 번째 단어는 기름을 부어예요. 기름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위, 그것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신약에서는 anointing, anoint라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래서 anointing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다 anoin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붓다라고 하는 상태적인 단어는 뭐냐면, 기름을 붓다는 그냥 깔짝깔짝 붓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찍어서 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pour out이라고, pour out Holy Spirit. 이건 뭐냐면 쏟아 붓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왕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어요? 왕의 노새, 왕은 선택받아야 돼요. 기온샘, 왕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붓는 것,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즉 왕이 선택하시고, 왕이 은혜를 주시고, 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지요? 왕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몸을 드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너는 은혜 입은 자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계속 공급할 거야.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이번 한 주간도 나가 살 때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 이번 한 주간, 9월 한 달도, 남은 인생도 왕이 주시는 자격 조건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특별히 열왕기서의 말씀 통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